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의 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염려되고 두려워한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불안한 염려, 근심, 걱정, 평강과 기쁨과 은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예배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악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욥기를 배우면 욥이 함부로, 욥기에 보면 사탄이 욥을 함부로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만든 것 중에서 가장 변화가 오래 걸리고 변화가 힘들고 잘 변화되지 않는 피조물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래요. 참 더디게 변합니다. 참 안 바뀌어요. 천지가 개벽 쳐면 모르지만 정말 안 바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확 바뀌어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가장 강조하고 교회가 가장 많이 외치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사람 살리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라고 귀가 따갑게,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라고 귀가 따갑도록 우리가 외칩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요, 이런 외침 속에서 믿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옛날에 좋아했던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바로 그게 뭐냐면 믿음이 들어갔구나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 뒤집히고 많이 바뀔수록 믿음이 저 사람을 꽉 붙잡고 있구나, 이게 증거인 것이고, 들랑달랑하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구나 하는 증거예요. 믿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노는 것, 즐기는 것, 까짓 것,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짧고 굵게 살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딱 들어가면요, 완벽하게 판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무서워하게 생각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이게 다 끝이 아니구나. 2000년 동안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가 나보다도 똑똑하고 지식 있고 나보다도 판단 잘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예수다 믿고 다 그 사람들이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는구나 하면서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이 뭔가 있구나 하면서 하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세상만 쫓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몇 가지만 좀 생각하세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거든요. 전하려고 해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정리한 것을 좀 짧게, 믿음은 수천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짧게 오늘 말씀과 관계되는 몇 가지만 정리하면, 믿음은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교육받아서 안 끊어집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교육 안 받는 줄 아세요? 마약하다가 들어가면 교육부터 받아요. 그 재활 프로를. 그래서 감옥에 형을 살면서 교육을 받아요. 받고 나와서 그걸 손대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 교육받아요. 나와서 또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 왜 여러분, 교육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그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믿음이 들어가면 끊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들어가야지 끊기는 거예요. 묶여있는 여러분이 과거에 묶여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그 과거 생각나서 기죽고 풀 죽는 이런 거 있죠. 이게 과거에 지금 딱 끊지 못해서, 내 옛삶 끊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자꾸 그런 왔다 갔다 걸려. 그 믿음이 들어간 거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 어떤 트라우마도 믿음이 들어가면 못 잘라져서 완전히 잘려져 버려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양날의 칼처럼 더 예리해서 혼, 영, 관절, 골수 싹 다 쪼개버리는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까지 쪼갠다니까요. 뼈는 여러분, 우리가 수술할 때 보면 톱으로 이렇게 잘라버리더라고, 의사들도. 근데 여러분, 뼈뿐만 아니고 우리 정신, 혼, 마음,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 아주 칼같이 잘라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트라우마도, 어떤 슬픔도, 어떤 아픔도 하나님 말씀이대로 다 잘라준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저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가 살면서, 글쎄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은 대학 졸업하고 한 20대 중반부터 한 50대 후반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 열심히 살면서 그때 내 상이 그걸로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뭔가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고 뭔가 사회에 아주 좋은 유익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데 그게 2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으로 다 끝나버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시기에 2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 그 시기에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방향이 잘못 잡아가지고 인생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 무척 많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고 돈도 갖고 명예도 갖고 권력도 갖았지만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요 아주 초라해지고 불행해지고 후손들에게까지 대대손손 여러분 욕정을 먹게 하는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치는 사람 많아요. 방향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 방향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절대로 믿음은 빗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방향을 못 잡고 방황하는 사람들은요 간단해요. 뭐 그 사람이 못 배워서 세월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이런 소리 하지를 말아요. 방향이 딱 잡아서 그 방향을 가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방향에 올바르게 가면요 세상은 그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올바르게 사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수천 프로그램이 거기 다 있어요. 방향이 잘못 잡아서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방황하면서 젊은 청년을 젊은 때를 헛되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방향 잘 잡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이혼 파탄 가정까지 있는 가정이요, 예수 믿고 가정 회복된 가정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는 사회적인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데 목회자들이요, 한국에는 목회자들이 주중에 돌아가면서 개인 상담, 가정 상담, 모든 걸 다 자기 전공 학부 때 배운 거, 신대원에서 배우기 전에 학부 때 배운 걸 가지고 다 상담하면서 그렇게 섬겨요. 그러면서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가정이 쪼개질 가정들이 회복된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인생 생각하면 우리가 말하는 바닥까지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는 사람들도 상담을 통해서 예수 만나가지고 인생이 확 뒤집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을 만나가지고 그 인생이 회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감옥에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교육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고 감옥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나는 그냥 있고 싶어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이 있잖아요. 양동이에 올려놓고 나는 시원한 찬물로 그냥 있고 싶어.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밑에 펄펄 끓는 물에 양동이 담은 물을 딱 올려놓으면 나는 시원한 물로 나는 끝까지 존재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반드시 그 물은 여러분 끓어오를 때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절대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가치관이 믿음이 들어가면요 옛삶으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냐면 아주 그것이 여러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운동할 때요 양복 입고 100m 뛰는 사람 봤어요? 하이힐 신고 금목걸이하고 팔찌 차고 머리 다 훅가시 놓고 해가지고 장거리 뛰는 사람 봤어요? 그거 여러분 다 비싼 거지만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달리기에서는요 싹 다 벗고 반지 하나 낫는 거 하나 딱 입고 뛰는 것이 운동은 제일 편한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요, 옛 삶이 불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2022년 오늘 집사님 기도처럼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10cm 정도 성장한 것 같습니까? 10cm 많아요? 한 5cm 정도라도 성장한 것 같습니까? 1cm도 좋아요. 2022년 조금 성장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직도 한 20일 정도 남았어요. 우리가 너무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20일 동안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내 생에 믿음 생활 1.5cm라도 1인치라도 내가 한번 조금 더 성장시키고 새해를 맞이하겠다. 영원히 2022년도는 never 컴백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분 믿음으로 1cm라도 자라면서 22년을 지구상에서 지나고 2023년 맞이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요 2023년도는 좀 뛰는 믿음, 좀 더 열심히 하는 믿음, 좀 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돼요. 믿음이 들어가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관리를 잘하고 아주 재지가 좋고 아주 똑똑하고 아주 그냥 흠한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참 누가 봐도 심란하게 보이고 누가 봐도 사람 구실할까 그랬는데 믿음이 딱 들어가면 주님은 그런 사람 찾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써가지고 가정을, 사회를, 여러분 주변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주님이 찾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가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드라이가 돼가지고 진짜 메마른 광야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들어갔는데 더 드라이가 되고 더 그 가정이 여러분 더 벌판 같고 광야 같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삶은요 마치 광야에서 목말라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수와 같은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경험한 사람은 알 거예요. 가정이 복잡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가서 은혜를 딱 받고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감싸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희생하면서 회복의 영을 불어넣어주면 폭발하고 터지기 일부 직전에 그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일터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만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면 그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신경 바짝 쓰면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직장도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면 생수의 강줄기를 흘려보내가지고 그 직장을 뒤집어 놓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힘이 있어요. 방향 잡는 힘, 변화시키는 힘, 살리는 힘, 끊는 힘, 새롭게 만드는 이 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그냥 장난 아니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나도 다 믿음 있고 개나 소나 다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어가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반드시 난리 나게 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연병이라고 그래요. 연병. 바이러스가 옮기는, 무섭게 바이러스가, 옛날에는 약이 없으면 물론 동네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연병이라 그래요. 신약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연병이라 그래서 연병. 질병이 들어가서 확 다 그냥 번지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연병이라 그랬어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이 뭘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이왕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목사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아마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가장 낮고 부족하고 못난다. 여러분이 더 잘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 날 기준으로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면 누굴 기준으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기준이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양도 형태도 삶도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저 권사님 뒷모습 보면서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은요, 그 권사님 수준 절대로 못 넘어요. 내가 저 목사님 뒤따라가면서 저 목사님 수준을 절대로 목사 수준 못 넘어요. 믿음의 기준을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잡을 때 우리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실패해도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잡고 이거 대단한 너무 큰 것을 내가 기준 잡았다고 내가 잘하지 못해서 괜찮아요. 그래도 그 믿음이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백부장을 보면요,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백부장은 돈보다 생명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현대인들은 여러분,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 돈에 다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다 지금 돈 따라가고, 다 돈에 의해서 사람이 의리도, 돈에 의해서 사람들이 신앙도, 돈에 의해서 사람들이 관계도 한순간에 다 깨져버려. 이 돈이 사회학자들이 가장 큰 병폐고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한국 가장 뜨거운 핫 이슈가 뭡니까? 화천대유 건설회사, 그 회사에 그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을 정치권을 확 그냥 뒤집어 놔버릴 수 있는 큰 핵폭탄의 핀이나 마찬가지. 그거 뽑히면 한국이 어떻게 될지. 나는 그 화천대유라는 이름을 딱 들을 때부터요, 그 한자 여러분 제가 조금 옛날에 했는데 그 화천대유라는 게 뭐냐면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천하를 다스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건설회사가 그런 이름을 가진 건설회사는 보도 듣도 못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회사 중에 이런 깊은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시작한 회사가 있어요? 왜 여러분 지금 그게 문제가 됩니까? 정치인, 법조인, 경제인, 너나 할 거 다 걸려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다 돈에 미쳐버려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권이 바뀐 다음에 어떻게 될까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도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었어요. 금방에 어떤 사람이 와서 강도질을 하는데 주인이 금반지를 보여달라 해서 금반지를 보여줬어요. 그러더니 끼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경찰이 바로 잡혀버렸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너무 급하니까 들어와가지고 금방에 비디오 카메라가 있는 것도 보이지 않고 주인이 자기 지금 뛰려고 운동화 신고 있는 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오직 보이는 건 뭐냐면 금반지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딱 끼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후에 이 뒷날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걸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요, 왜 여러분 돈보다도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겼냐면요, 자, 이 사람의 그 성향을 보면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착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지금 로마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보면 여러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그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부장은 그 밑에 10사람이 따라붙어 있는 거예요. 10사람 부하가 있고 50부장은 50명, 100부장은 100명. 그러니까 여기부터 굉장히 큰 100부장부터 굉장히 고급 높은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000부장은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00부장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제일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100부장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자, 이 100부장 집에 노예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노예가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 요즘 얘기하면 스트로크 맞은 거예요. 푹 맞아버린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요,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우리가 생존하는 사람 중에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천부장 같은 사람은 우리가 평생에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 잘 세상에 그냥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큰 전쟁이 있을 때 뒤에서 그냥 신호만 줘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높은 사람은 백부장이 굉장히 높은 위치예요. 근데 이 사람 집에 그 많은 노예 중에 한 사람이 중풍 맞았는데
이 중풍 맞은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백부장이 자기가 사는데 불편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갖다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다가 얘기하면 또 그거 새 것도 새놈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노예는 사람 수에 세지도 않았지만 그냥 말하는 짐승하고 똑같은 일꾼이에요. 큰 어려움 없고 가족이 생활하고 자기가 생활하는데 하등에 아무런 짝에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풍병 걸린 그 종을요,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고통스러운지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집에서 벌써 중풍병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선한 종 같아도 아무리 마음이 인품이 좋은 사람은 한 달, 두 달 정도 했으면 야, 저거 치워버려라, 저거 버려버려라 그럴 건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오래됐는데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것을 자기 집에 지금 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 권력과 명예와 돈을 가진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성품의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누구 왜 이 사람 버리냐고 뭐 윤리 따지고 도덕 이런 거 없어요. 현존하는 높은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이거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조금 이해 쉽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제가 식당을 하는데 웨이트레스부터 주방장부터 돕는 사람까지 일하는 일꾼이 한 10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직장을 안 나왔네. 연락도 안 하고. 그래서 바쁜데 왜 안 나냐고 주인이 전화하니까 저녁에 자다가 푹 맞아가지고 지금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주인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아, 그래서 못 나왔군요. 몸 잘 추리세요. 뭐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병원에 가가지고 좋은 의사를 찾아서 데리고 다니고 여기저기 아주 용하다는 침쟁이 찾아다니고 그리고 이 사람 막 물리치료 막 의사 막 시켜줘가지고 막 테라피 받게 하고 이런 주인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득분이 자다가 툭 맞아서 못 나오는데 계속해서 주급 주면서 끝까지 도와주면서 어떻게 하면 좀 치료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이런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쉽죠? 찾기 힘들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 섬기다가 쓰러지셨는데 교회 섬기다가 쓰러지면요 목회자는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을 줘야 돼요. 목회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처음부터 이것만 했기 때문에 목회하다가 어려움을 딱 만났으면요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돼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가다가 그러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하다가 그렇게 넘어졌는데 숨 고르게 하면서 어느 정도 본인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그것도 교회 대표자들이 아니고 서리 집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그렇게 쉽게 백부장 같은 사람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쉽지 않지만요. 잘 들어보세요. 이 백부장은 뭐 5장 8부입니까? 무슨 뭐 심장이 우리보다 3개, 4개 더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여러분 아픔도 고통도 모르고 이성도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 백부장 우리가 똑같아요. 배고플 때 배고플 줄 알고 목마를 때 목마를 줄 알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갖고 싶으면 더 많이 갖고 싶고 백부장에서 천부장으로 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성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종이 중풍병 걸린 거를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다 안 되니까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자기네가 지배하는 그 지배족들이 믿는 우습게 보이는 그 신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찾아가면서까지 내 종 좀 살려달라 할 정도로 그런 주인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될까요? 타고난 성향일까요? 나는 이 사람이 착한 거는 사실이지만 사람이 착하다고 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본 관점에서 기록했고 누가가 본 기록에서 기록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요. 백부장은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더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강팍하고 인색하고 그런 사람도 믿음이 들어가면요, 변화됩니다. 백부장보다 더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극한 상황에 몰려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능력도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손을 딱 놨을 때 믿음이 들어가면 확 살아나 버리는 게 믿음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품을 수 없고 함부로 우리가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 믿음이 들어가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사람 몇 사람씩 그렇게 죽이고 막 그냥 그 파리 잡듯이 죽이던 사람들이 감옥에서 예수만 나와가지고 그 형장에 가면서 찬송 부르면서 웃으면서 갔다는 얘기, 우리 청송교도소 박효진 장로님이니까 그 간증을 통해서 종종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어떻게 저렇게 악질 같은 사람이 저렇게 인생이 변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아무리 지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할때 지금 형장으로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환하게 광채한 농담도 하고 웃으면서, 어떻게, 뭐가 도대체 이런 잔인한 사람을 할 수 있나? 바로 그것이 박효진 장로님을 충격 속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사람이 뒤집힌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짝에 이익도 유익도 없는데, 그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데, 집에서 여러 개 있는 그 삽자루 중에 하나 그냥 못 쓰는 거 버려면, 이런 식도 안 되는 건데,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이게 믿음이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역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저는 백부장을 얘기하고 우리는 누구냐면 유대인은 지금 그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백부장이 지돈 내줘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죠. 믿음이 들어가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한번 짬뽀해서 이렇게 믿음이 한번 터질 수 있는 찬스가 아주 우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보면 그 야곱은 너무 우리와 성향이 비슷한 데가 많아요. 그렇죠? 욕심 많지. 가족을 속여서라도 지가 좀 더 많이 가지면 돼서 아버지 속이지, 형 속이지, 엄마 속이지, 온 가정을 아주 그냥 풍지박산 만들고 지 혼자만 살라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삼촌 집에서도 삼촌을 사기쳐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지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어요. 부인도 내둬뒀어요. 자식도 있어요. 재산 엄청나게 많이 가져요. 이제 다 갖췄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기의 이 욕심 많은 성품을 좀 띄어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못 가는 거예요. 이 사기치고 남을 힘들게 만들고 남을 아프게 하는 이 인생을 뛰어넘어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여러분 그에게는 가장 큰 문제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복강에 딱 세웁니다. 우리가 야복강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요, 야곱은 지금 야복강을 넘게 되면 무슨 무리수가 있냐면요, 형 에서가 축복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저거 잡으면 죽이려고 칼을 간 사람들 400명 자객을 거느리고 야곱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복강을 건너지 않으면요, 그런 위험한 삶, 어려운 삶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란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번 돈 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욕심으로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복강까지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을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고민하면서 실험하면서 내가 인생 이렇게 끝까지 살아야 되냐, 정말 인생 이렇게 더럽게 추하게 살아야 되냐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실험하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은 뼈를 부숴버리지 않으면 인간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확 환도뼈를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쩔뚝거리면서 야복강을 걷는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뼈가 부러져도
뼈가 휘어져 버려 박살이 나더라도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야복강가에서 그는 하나님의 쳐서 아주 무척 힘든 싸움을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도뼈 부러진 가운데서 쩔뚝거리면서 걷지만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야곱은요, 옛날에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자기 후손들이 만약에 아버지가 속이고 사기치고 못된 짓 하는 그것을 아이들이 보면서 고향에도 못 가고 하란에서 산다면 그 자식들 12명이 뭘 받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면서 사기쳐서라도 우리만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자식들 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100% 저주받고 희망이 없는 백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내가 이렇게는 살아서는 안 되지. 나 혼자 이렇게 살다 이제 자식만큼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내가 이런 삶을 청산하고 믿음으로 이 담을 넘어야 되겠다고 담을 넘어버립니다. 야복강가을요. 그때 야곱의 12지파들이 자식들이요 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복을 받고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리면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다가 야곱을 딱 보니까 쩔뚝거리는 야곱을 보니까 너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면서 그 원수 맞는 모든 문제가 싹 다 클리어돼 버렸습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백부장이요 예수님 앞에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 자식도 아니에요. 지 아내도 아닙니다. 지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돈 가지고 있죠. 명예 가지고 있죠. 권세 가지고 있죠. 지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려고 하면 자존심이 걸릴 수가 있고 자기 인격이 걸릴 수가 있고 자기 위치가 드러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볼 수도 있고 자기 또 위치도 여러분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백부장은 그거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고, 잘 들으세요. 그거를 뛰어넘고 예수님 앞에 딱 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 말씀 우리 읽어보십시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가정에 지금 주님의 고침을 통해서 고침받을 것이 없다면 이 말씀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주님이 풀어주시지 않아도 내가 풀 수 있어야 되는 사람 이 말씀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이 주님 간섭하지 않고 참견하지 않아도 나는 나대로 살다가 멋지게 산 인생 이런 말씀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고침받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말씀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은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내 말씀으로 받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고치면 못 고칠 질병 없어요. 주님이 풀면 못 고칠 거 없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라. 이 은혜,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삶 안 바뀌잖아요. 50, 60 살아도 내 삶 안 바뀌잖아요. 그 나쁜 습관, 그 추한 모습, 그 악한 모습, 나밖에 모르는 모습, 야곱처럼 사는 모습, 이거 아무도 여러분 바꿔놓을 수 없어요. 우리 부모도 나 못 바꿔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인생 바뀌어지는 거예요. 늘 이 벽 앞에서, 늘 이 야복강 앞에서 뛰어넘을까 말까 주저주저 하다가 맨날 다시 다람쥐 쳇바퀴에서 옛날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는 맨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 지금 문제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 관계의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자존심 문제는 아니에요. 따르면 그 문제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트러스트, 신뢰, 이 믿음의 문제예요. 남편이 아내를 안 믿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안 믿는 거예요. 자식이 이제 부모를 안 믿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부모 뒷모습 보니까 야, 내 부모지만 정말 너무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같이 있는 사람이 나를 믿지 않는 겁니다. 맨날 같이 나는 속이면서 사니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맨날 이런 것만 보니까
믿기지 않는 거.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불신, 믿지 않는 것. 이게 지금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고, 이게 지금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고, 형제지간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고, 이웃과의 관계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요, 야곱처럼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운명, 내 수준, 지금 이 코스,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 이거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누구에게나 다 인생의 가뭄이라는 게 옵니다. 첫날 만날 다 풍년만 있고, 첫날 만날 다 그냥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인생은 가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쓴맛은 언제 느끼냐면요. 인생이 언제 외로움을 느끼냐면요. 인생이 언제 불안함을 느끼냐면요. 인생의 가뭄이 왔을 때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의 가뭄이 옵니다. 우리가 기상대에서 웨더 날짜를 보면 그게 꼭 100% 맞는 게 아니에요. 옛날보다는 많이 발전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웨더는, 가뭄은요, 기상 관측소서 예측할 수 없어요. 질병의 가뭄 옵니다. 인간관계의 가뭄 옵니다. 그리고 내 삶의 가뭄 빼짝 마르게 하는 그 가뭄 반드시 옵니다. 그때 말입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은 허둥대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백부장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가뭄도 아니지만 원체 사람이 믿음에 들어가고 좋으니까 자기 집의 종의 아픔을 인생의 가뭄으로 생각하고, 이런 위치와 이런 권세와 이런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예수라는 사람 앞에 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걸 띄워놓고 가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믿음으로 진짜 나 변화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뭄을 맞아가지고 불행해지고 바짝바짝 불안해지고 무서워하기 전에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근거는요, 8절, 9절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야, 너 참 착하다. 너 유대 사람들 너 교회 지어줬다면서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너 부모 뭐냐? 네가 본이 어디냐? 너 나이 몇 살? 너 직업 뭐냐? 이런 거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딱 뭐냐면요, 8절, 9절에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근데 8절, 9절 말씀을 백부장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기이 여겼, amazing이라는 거예요. 화들짝 놀랐다라는, 기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놀래버렸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니, 예수를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100대, 1000대, 200대 막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믿었던 사람은 헛지거리하고 못된 짓 하는데, 이거 이방 사람이, 로마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어? 무슨 믿음입니까? 그렇게 백부장이 힘들게 내 종을 살려보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야, 얘가 이게 보통 여기까지 온 게 아니구나, 이런 힘든 코스를 다 넘고 왔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고쳐줄게 했어요. 그때 여러분 그걸로 감사합니다라고 모시고 가면 영광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9절에서 내가 장군인데요, 내 위에도 높은 사람이 있고요, 내 밑에도 높은 사람이 있어요. 내 밑에 사람들에게 내가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너 여기 앉아라, 다 말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내 집에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안 돼. 이 백부장 일이는, 그러니까 10절 말씀은 어메이징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10절에 기이하다, 놀래버렸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믿음을 보시고 어메이징하다고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주님께서 그래도 내가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한 보람은 있구나 하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좀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려면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아무데나 안 써요. 어떤 목사님은 절대로 교인들에게 성도라고 안 씁니다. 그리고 저하고 그 얘기를 놓고도 한참 신간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 설교 그 들으면 성도 하는데 그렇게 써도 됩니까? 성도는 여러분 세인트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 아무나 안 써요. 그냥 신자, 신도, 교인 이렇게 하는, 그리고 성도라는 목사님도 많습니다. 근데 난 이거 꼭 성도라고 써요. 성도는 여러분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가 아니고 믿는 자를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반듯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가 여러분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숙제는 뭐냐면 어떤 일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 앞에 그 있는 담을 뛰어넘어야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내가 가서 회복해주리라는 이런 응답의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바꿔보겠다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 한번 진짜 마음 잡고 해봐야지 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시온의 대로처럼 길이 쫙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도와주고 그러면 되는데 이상하게 꼬이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힘들고 장애물이 많이 생기고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거요, 뛰어넘어야 돼요. 백부장이 뛰어넘고 갔을 때 내가 고쳐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아세요. 내가 몸부림을 얼마나 치열하게 쓰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내 인성, 내 성향, 내 모습 보면 나는 절대로 믿음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아세요. 이렇게 힘든 길을 네가 왔구나 하고 아시고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믿음이 조금 돌아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이 나를 믿어주고 지금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주님이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백부장처럼 우리 앞에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이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이 걸림돌과 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서 그 자녀들이 불행해진 것이 아니고 복의 근원이 되었듯이 우리 부모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부모들,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부모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